아멘. 주 예수여, 오늘 신명기 24장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안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축복된 말씀의 새 창조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한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이 생을 차차없이 마무리를 잘해서 주님의 영광 앞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신명기 24장 지난 시간에 문을 잠깐 띄워놨지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신명기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게 돼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자료를 다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자료를 해드렸어요. 자, 자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사이는 이스라엘 사회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율법을 쭉 말씀해 놓고 실제로는 6절까지 이제 이 말씀이 7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갑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잡음이니라. 전당 잡음이니라. 7절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선 거기까지 읽고 문맥의 흐름은 이 말씀 큰 아웃라인을 이렇게 정해주었는데 이스라엘 사회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율법 말씀입니다. 특히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전 남편, 둘째 남편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그 아내를 볼 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어서 율법 증서를 줘서 쫓아냈더니 다른 남자,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몸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마음은 이제 이방 신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여자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네가 마음에 그렇게 사모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 아예 가거라. 그러고 이제 쫓아냈더니 거기를 가서 학대를 당하고 거기에 가서 그 남편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전 남편에게 이미 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더럽혀진 것을 상징한 거니까. 그러나 먼 훗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의하여 버림받은 뭐 문둥병자, 유출병자, 세리, 창녀, 고아, 과부 등등 이런 유대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던 버림받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다 그러죠. 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잘 윤곽을 잡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은 모두 구속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모형일 뿐이죠. 예표요 그림자예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인 거예요. 자,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이혼을 당하여, 왜 이혼을 당했죠? 그 마음에 우상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축복 주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신을 영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 나라도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경영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즉 말하자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참 남편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입으로만 약속을 하는데 그게 다 헛맹세로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자꾸 멀리 가니까 이제 하다 참다 남편이 아내 속마음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아내 몸만 나오고 살고 있고 마음은 딴 남자 품고 있다라는 것을 남편이 그걸 모르면 남편도 아니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내가 남편이 말이에요. 첫사랑 때 말이에요. 연애였던 어떤 그 사람이 저 엉뚱한 사람들 시집 갔는데 그 사람만 늘 마음에 품고 살아. 몸은 내 남편인데 마음은 엉뚱한 여자한테 뺏겨 있는 거 그러면 아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면 사람도 아니죠. 짐승이지. 똑같은 얘기다 이런 말이야. 인간사의 이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그 남자가 좋거든. 아야 그 남자한테 가버려. 거기서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혼당한 여자다라고 율법 증서를 주어서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가인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서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표시를 맡겨서 쫓아내는 거다. 그건 무슨 뜻이요? 분명히 그가 사랑하는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이 세상 신을 쫓아내버려 봐도 세상 신이 그녀를 좋게 대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가면은 오히려 배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진 고난과 학대만 당하다가 나중에 염치가 없으니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는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 본남편에게 율법대로자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뤄진 양들을 다 찾아서 자기의 아내로 다시 맞아준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읽을 때는 이런 이치를 깨닫고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런 율법으로 암시되어져 있는 복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니까 누구든지. 자, 이런 큰 윤곽을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제 자료를 읽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교회, 즉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국,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모형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하나님이죠.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면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고 예수님 오면 그만 조금 묻은 것 같고 주님이 성령이 되셔서 오셨다 그러면 그보다 또 조금 묻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믿는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참 귀신 장난하는 얘기죠.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혼당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했다가 버림을 당하고 옛 남편을 찾아온다면 그 남편이 그녀를 다시 맞아주기가 어렵죠. 세상에서도. 그가 독처하고 살다가 수절하고 살다가 왔으면 당연히 받아주는 문제는 뭐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돌아오면 좀 그렇지만 남자들이라는 건 여자를 대할 때 찜찜한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뭐 남자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오면 아내도 그 남편 대하려면 찜찜하죠. 뭔가 그게 깨림칙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본성상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게 더 강하죠. 여자는 그게 의식이 별로 없이 그냥 찜찜해도 아이고 할 수 없이 이제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만 남자는 아주 이게 강하단 말이야.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처녀성, 그 다음에 그 종교관념이라는 걸 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다시 맞기가 어렵죠. 마음에 찜찜하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율법의 하나님은 그렇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남자들이 몸을 더럽히고 돌아온 아내를 맞는 것이 찜찜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율법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버림받은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율법이 이제 완전한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전케 바꿔져 버린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자, 그러나 성경에서 신앙 뿌린 유대인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쫓겨났다 해가지고 영원히 버려지는 것은 아니죠. 깨닫고 뉘우치면서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몽둥이 찜질을 많이 당했노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면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그랬죠. 그래서 돌아온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쫓겨났다가 돌아온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혼녀라고 해서 이혼표를 주어서 맡겨서 보냈던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는 버림받은 율법 안에 있으면 버림받았다는 뜻이지만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가인에게 맡긴 표가 누구에게는 멸망의 표가 되지만 심판의 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은혜의 표가 되고 구원의 표가 된단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있다고 하셨으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도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둘러싸인 신자들이 혹시 실족할지라도 뉘우치며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전히 또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존심마저도 버리게 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제일 강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그냥 받아주시려면 하나님이 자존심을 버려야지. 우린 이미 더럽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존심 버려야지. 우리가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율법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말로 똥끼님이 썩낸다고 자존심으로 엉뚱한 사람이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언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막 믿어달라고 사정이나 했어? 그냥 기독교계 사람들은 예수님 막 그냥 불쌍해서 믿어줘. 막 그냥 믿어주느라고. 이거는 그 신앙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근본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게.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그래가면서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고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신자들이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자들 보고는 가라지들이라고 그냥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런 자들한테 잘못 가르침 받으면 가라지 단에 묶여버려서 함께 멸망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진리 분별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영광과 명예를 훼손하는 짓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신실하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아내가 되어 진리를 지키는 신앙의 정조를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의 시온 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사람들 13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 입에 흠이 없는 자들이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정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혼이 진리의 신앙을 이 정절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죄인인데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시작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신앙의 바탕이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의 정절이고 뭐고 얘기해야 그냥 남 얘기요. 그냥 성경에 써있는 글자일 뿐이죠. 그런 신앙을 가해서는 안 되겠어요. 진실한 주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가 확고부동하게 확립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힘은 강요하거나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는 옛 죄로 돌아가거나 옛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생명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 것은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은 것은 이길 수가 없죠. 죽은 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이 먼저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람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마저 꺾어버리고 다시 맞아주신 그 사랑에 늘 감격하는 인생을 살다가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짝을 지어주시고는 그 배필의 관계를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는 율법 말씀을 통해서 능히 알 수 있는데 혼인한 사람은 군대에도 1년간 징집을 하지 말게 돼 있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라 그래서 1년간은 맷돌의 또 어느 한 짝을 전당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이런 뜻은 모두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배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예시적으로 지금 암시하는 말들인 것이다. 항차 그분의 사랑을 부으실 대상으로 지으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주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강물이 밀려오듯이 가슴마다 밀려 들어와서 주님은 맷돌의 윗짝이시며 나는 맷돌의 아랫짝이니 짝을 맞추어 맷돌을 갈고 생명의 양식을 산출하여 먹고 마시며 드리는 신령한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매갈로 온 것이지 오늘 우리 형제사님들 매갈이 하러 왔죠? 여기 와서 매를 가야 먹을 것이 나오는 거니까 비유드려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율법에 돼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너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법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4장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왜 모세는 율법 증서를 써줘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하고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의 본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죠? 그러면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인간들이 너무 교만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완악하다라는 말은 원문대로는 살쪘다라는 말인데, 비둔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마음에 율법 지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도는 지식에 의해서 부자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를 완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완악함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남자한테 가서 살아봐. 그거 쫓아내버려야죠. 하나님이 직접 몽둥이질을 하면은, 아내를 몽둥이질을 하면 날 언제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사정해서 내가 장미꽃 받고서는 헐 수 없이 장미꽃 쳐다봐가면서 생각해보고 당신한테 시집으로 왔더니 주먹다짐이 하느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주먹으로 때릴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봐. 그러면 걔한테 가서 얻어먹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그 말이요. 하나님은 참 신사적으로 하셔 보면은 자기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은사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랍비 중에 힐렐 학파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나타나는 대로 본문을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라고 해서, 이 신학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학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였었는데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에서는 여자의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자의 음탕함, 간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두 학파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죠. 말씀이 씨잖아. 하나님의 씨를 그들에게 심었다 그 말이야. 씨를 심는 건 부부관계로 해야 씨가 심어질 거 아니야. 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축복을 주는 신이 더 좋아 보이더라 이거요. 말씀했으니까 이거 이제는 그만 말씀 얘기랑 그만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내 말을 버리고 다 마음으로 너희가 멀리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징벌이 오는 것은 이방 신의 나라로 쫓겨나가 봐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정말로 연단 시험을 견딜 수 없도록 많이 받고, 그러고 나야 나의 첫 남편이,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눈물 흘리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너무 원하니까 그렇게, 그럼 네가 좋아하는 신한테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남자한테 가서 살아봐 한번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혼 증서라고 그랬는데 율법 말씀이죠. 율법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만대 복을 받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슬리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심판해 버린다. 그게 율법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 말씀의 증거를 손에 주어서 보낸다 이거예요. 나중에서 후들겨 맞고 나서서 자기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남자한테 가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나서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그때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올 때, 그 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다 이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사람, 희년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고 아직도 완악한 마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뭐 세상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 축복이나 또 달라고 이게 두신성기고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계속 못 깨달으면 예수님은 그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야, 여호와께서 이혼하는 여인에게 이혼 증서의 표를 맡겨서 쫓아내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아담과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 여호와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비록 여호와의 동산에서 쫓아내실지라도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에 대한 상징이죠. 확대된 에덴 동산이죠. 교회는 거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에덴 동산이단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낙원의 이제 실상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그래서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므로 낙원 밖에 사람들이,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만나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맡겨서 쫓아내셨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남편에게 발견되어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기는 어렵죠. 난 이혼당한 여자여고 표시 갖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세상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홀몸이면 다행인데 거기다도 혹까지 달렸으면 이게 재혼하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녀 총각은 초혼은 쉬운 것이지만 재혼이라는 건 양쪽에 혹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혼 증서라는 건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르투트라고 그러는데 이 이혼 증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그때 당시 이혼당한 여자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절대 약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도 재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법적 문서였다. 그래서 과부는, 이혼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이혼당한 여자는 이혼녀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부와 이혼녀는 다른 거예요. 과부는 남편을 사별했다라는 뜻이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죠. 재혼을 해도 되죠. 그러나 이혼녀라는 것은 법적 보증이 없으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 참 재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은. 이거 이제 그래서 법적 문서가 있어요. 남편을 사별한 여자를 아버지가 아내로 취했으면 전처의 자식도 그녀를 어머니라고 당연히 존경하고 어머니로 모셔야죠. 그러나 이혼녀인 상태에서는 그냥 들어오면은 촉으로 본다 이거, 후실로 본다 이거. 그러니까 전처의 자식이 어머니 대우를 안 해도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혼녀와 과부는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달리 구분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녀가 재혼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모든 배경이. 후일에 예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으니 여자의 수치되는 일은 결국 의문의 율법 제도에 묶인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긍했다 이거,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헛되이 자긍하면서 완악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래가면서.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이렇죠. 다 저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이방 죄인들이고. 특히 거기에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신약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정론이라는 사상이 되었죠. 아주 저희는 아주 그냥 구원 보따리 등에다 얼마나 큰 거 짊어지고 다니는지 몰라. 근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이야, 당신 등에다 짊어진 그놈의 구원 보따리 무겁기만 한 거 그거 사실은 헛구원인데 말이야. 당신 구원이 뭐예요? 막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그 목사들 보고 그래. 난 특히 구원파 목사들 만나서 이제 당신이 내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유구먼이야 어떻게 된 놈이게?
그래가지고서 말이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보따리를 짊어졌으면 속에 실제적인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에 이스라엘의 이혼에 관한 율법은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여호와께 발견되면 이스라엘은 율법 증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진노와 저주 말씀이 법이 되어, 축복 말씀이 있고 저주 말씀이 있죠. 율법이라는 건 늘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저주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돼 버린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나는 이렇게 저주하겠단 말이야. 막 어마어마한 저주 얘기가 있죠. 그 법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혼 증서가 적용된다 그 말이야. 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다시 받아주겠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서는 너희는 돌아올 수 없다. 내가 받아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시대를 다시 정할 건데 너희가 뉘우치고 돌아올 그때 내가 장가들을 너희에게 가겠다.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서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 과부에게 계가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서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당한 것이라고 하면은 남편이 죽은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우다. 이것은 이 여자는 흠결이 있는 여자라는 표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 여호와께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에게로 쫓겨남으로 이루었다. 이방신에게로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죠. 이혼 증서를 줘서 저주의 말씀이 이 여자에게 응한 사실을 줘서 보냈다 이거예요. 왜 저주의 말씀을 그 손에 가지고 표로 받아가지고서 70년이 차기까지 그러고 고난당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뜻으로 그 표시를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표시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나 여기 이혼 증서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거 정말 참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조직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그 자랑하잖아요. 저희만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혼당한 여자한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재물신 섬기는 세상 나라로 가고 싶으면 가서 보냈다라는 말인데 그게 세속화된 거야 교회가 지금. 그런데 난 이혼당한 여자가 떳떳하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오히려 나 이거 정말 아이고 답답한 일이지. 사람이 창피한 줄 알아야 되잖아. 여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 결국 율법 제도에 따라 이혼당했던 여자가 법적으로 재혼을 허락받은 율법의 실효는 후부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신들에게 다시 거기 가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지 원초가 있는데 바벨론 사람 아시리아 나라 사람들이 다 바벨론 왕의 처지요. 본초가 있는데 어디서 자기 원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제는 하던 여자가 와가지고 이혼 증서 가지고 와가지고 나 데리고 살아달라고 나 당신 사랑한다고 이래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그래? 나는 너를 아내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종년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설사줄로 왕 대지상 그냥 올가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냥 개 끌듯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년으로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종년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좋대. 아주 종도 좋대. 이러면 되냔 말이야. 기독교라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 그게 다 종교의 사람들 아니야.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버림받아가지고 철사줄에 율법의 올무에 얽혀가지고 부설에 매여져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이잖아. 거기서 나와야 참으로 자유자가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게 종로로 사는 그런 종신분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배나 더 깊은, 배나 더, 예? 아주 나 영원한 종으로 보고는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이라는 건 종자 못 바꾸는 종이에요. 그것은 대대로 그냥 종되는 거. 그것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지, 광야의 물샘 떠다가서 마시게 해주는 하갈이 우리 어머니를 삼으면 안 된단 말이야. 광야를 맴도는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어요? 하늘에 앉혀진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맏아들이 되셨잖아. 장자잖아, 장자. 장자의 교회를 당연히 장자의 교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지. 왜 종교에 가서 말이야 그 짓을 하냔 말이야.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가 필요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배필이었지만 경륜적으로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난 것이죠. 신부성의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이혼당한 여자라는 증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 큰 음력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혼당한 여자라는 증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스라엘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배필이었지만 경륜적으로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다시 그리스도께로부터 한동안 그 가지가 찍혀져 나갔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이까지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바깥 어두움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염소무리 만국의 왕들에게 혹독한 다룸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과거 2000년 동안 지금 주님을 배척하다가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방불하게 2000년 동안 그냥 편히 산 게 아니죠. 나라를 잃고 얼마나 혹독한 다름을 받고 저러고 유리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기독교인들이 오는 1000년 동안 이렇게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어미 끊어내신 이혼증서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분이 말이야. 접붙인 가지 자긍하면 말이야. 얼마나 더 험히 끊어내버리겠느냐 그랬어.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있고 은행의 날개 아래 덮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염소무리 만국의 왕들에게 혹독한 다름을 받다가 영세에 다시 재혼이 허락되는 것이니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음분하곤 해서 자던 신자들도 영세에는 다시 살아나서 만국 백성이 될 자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죠. 바벨론에서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것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70년이 찬다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바벨론에서 성공하면 안 돌아오죠. 거기서 혹독한 다름을 받고 도저히 뭐 거기서 발붙이고 뿌리내어 살 수가 없어야 내 죽어도 이제 내 조상이 해주신 땅으로 가서 내 뼈 누리라고서 죽기를 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만 겨우 백성이라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4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 둘째 남편은 바벨론 왕 아시리아 왕이죠. 이혼 증서를 또 써줘. 본 남편한테 이혼 증서 써가지고서
둘째 남편한테 갔는데 둘째 남편이 또 이혼 증서 써주고서 네 본 남편한테 가. 그렇게 해도 본 남편한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못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 데 없죠 이제. 본 남편한테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던 세상 남편한테 갔는데 세상 남편도 또 너 같은 년 싫어하고서 이혼 증서 써서 또 내쫓아.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율법에 의하면 본 남편이 다시 받아주지 말라고 돼 있죠. 갈 데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율법의 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다른 한 법을 하나님이 암시해 놓고 구약성경에는 신약에 이것을 실현하셨는데 이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을 천지 사방에서 불러서 당신의 아내로 다시 맞아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더럽혀져 있던 여잔데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방 땅에 가서 더럽혀진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성공했다고요. 그 세상 나라에 가서. 세상 나라에서도 쫓겨나서도 성공을 못해. 그 사람은 세상 신이 그를 더럽혀 놓지 않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율법 말씀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율법으로 그들이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었죠. 그냥 버려둬 버린 거예요. 율법이 그들을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후부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고 차라리 보존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장가를 드시는 거예요. 후부에게 가서 더럽힌 여자는 다시 받으심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배나도 율법으로 후려치는 어떤 놈 만나면은 그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께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율법 관념이 굳어져 더 강박하게 더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땅이 범죄한다라는 것은 여자의 태가 더럽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 말씀을, 율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모든 자연인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어요. 여기에 신의 산 율법을 더하면 더럽힌 여자지요. 후부에게. 그래가지고 자긍심만 높아져. 선민사상만 선민사상으로 굳어져 버려. 이방인들 만나면 한상에서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희만 아주 거룩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고 하시딘들이라고 그래. 하시디 아니라고 그래요. 저희들은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가정하게 오신다 이거예요. 후부에게 더럽힘을 받은 여자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장가들고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오신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 또 그 사람들은 강박하면 안 열어주죠. 아주 그냥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라고 그냥 열어주지를 않죠. 열어주지를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무슨 강간을 하겠어, 어쩌겠어. 본문에서 첫 번째 남편은 율법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아내로 취하신 여호와이며 후분한 아수르와 바벨론 신들이요 이스라엘이 이방 잡신들에게 그 영혼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른 요원으로 세상 축복 주고 세상 육신의 일만 무엇이 잘 되고 이런 말씀으로 그냥 오염시킨 말을 갖다가 그냥 그 씨를 갖다가 막 함부로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 또 그렇게 또 은혜가 된다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더럽고 가증하니까 절대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아내로 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전 남편은
바알이라는 용어예요. 전남편이라고 우리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전남편 그게 바알신이죠. 그 다음에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지만 둘째 남편 할 때는 이씨라는 말로 써서 이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므로 첫 번째 결혼한 부부관계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바알을 쫓은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에서는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의 남편, 원래의 남편 여호와가 예수님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녀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쫓겨났을 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쫓겨났을 때 그 남편이 또 이혼 증서를 줘서 또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게 사실은 바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 구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됐으면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여기 남편이 사실은 셋인 거예요. 원래의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